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세상 가장 큰 위엄으로 온 땅 위에 가득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 드립시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장막을 쳐 주시니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니 그 뜨거움을 피할 자 없다. 아멘.
주님 지으신 창조 세계를 사랑하지 못한 채 이기적으로 살아온 우리의 모든 잘못을 고백하며 주님의 자비를 구합시다. 내가 주님께 죄를 고백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회개하는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께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구약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경고한 대로 당신들은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도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 발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의 전우인 아키포와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주 예수에 대한 그대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듣고 있습니다.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4장 25절부터 27절, 34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서 밖에 내버린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창조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교우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시는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장승만 교우, 군 복무 중에 있다가 지난 1일에 제대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자 장로님, 이가희 집사님, 아들 되시는 박찬진 교우, 서울대 공학박사 학위 취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출국하신 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원하고요. 우리 허철호 집사님, 강원내 권사님, 어제 혼례가 있었는데요. 혼례 감사하면서 점심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또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기도회 광고 화요기도회 계속됩니다. 그리고 오늘 공동회의 후에 당회가 있겠습니다. 경청 성경공부 1시 30분에 장공채플에서 있고요. 또 생태환경위원회 독서 모임이 줌으로 화요일에 모이겠습니다. 네, 오늘 2부 예배 후, 이 예배 후에는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이번에 남녀 구분 없이 세 분 장로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원래는 다 퇴장한 후에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투표용지를 나눠드리는데요. 오늘 비가 와서 그대로 앉아 계시면은 여기서 공동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1차 투표 결과를 공고하고 또 18일에는 2차 투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공부, 성서 종교와 궁극적 실제 탐구라는 주제로 우리 박재준 전사님이 18일부터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고 교재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신도의 기금 마련 바자회는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미디어 선교위원회 봉사자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동 도서실에서도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1부와 2부 이렇게 시간이 나와 있는데요. 혹시 봉사해 주실 교우들께서는 우리 실장 되시는 이재열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예배 안내위원, 다음 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오늘 성만찬이 있는데요.
네, 가운데 두 줄이 다 수찬을 하신 다음에 오르간 쪽에 계신 분들 나와서 성만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오셔서는 두 손을 포개서 한 손바닥 위에 위로 하시면 제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고 드리면 아멘 하시면서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창조절이 시작되는 이 아름다운 9월의 하늘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씨 뿌리고 또 거두는 생명의 순환이 지속되게 하시고 온 천지가 하나님 생명의 축복 가운데 지낼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창조의 근원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임을 깨닫고 저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통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창조절을 맞이하는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소중한 지구가 저희들의 무지와 탐욕으로 인하여 훼손되고 고통받고 있음을 봅니다. 사람들의 무분별한 욕심과 필요 이상의 생산으로 인하여 깨끗한 물과 공기가 더럽혀지고 이 창조 세계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할 수많은 생명체들의 삶의 터전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찍이 경험한 적 없는 기후 위기로 인하여 인류의 미래에 불안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리석은 저희들이 자연을 지키고 생명을 돌보기보다 나와 내 편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기 때문임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이들과 청년들이 끝없는 경쟁의 장으로 내몰려 꿈을 잃어가고 풍성해야 할 중년의 삶이 생존의 불안으로 찌들어갑니다. 노년의 삶은 지혜가 우러나오는 품격 대신 여유 없는 허무한 시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희들이 죽음이 아닌 삶의 길을 택하는 지혜와 용기를 갖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앉은 자리가 주는 권세와 부유함을 추구하는 대신 엄중한 역사적 책임감과 희생의 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이 분열과 질시 대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화합과 사랑의 정신으로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이 깨어나서 주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앞장서서 외치고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77년 전 이 땅에 세워주신 이 경동교회를 기억하시사 이 교회가 하나님의 참뜻을 세상에 이루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장로 피택을 위한 절차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고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무사히 군 복무를 마친 교우, 노력의 결실로 귀한 학위를 취득한 교우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단란한 둥지를 이룬 아름다운 새 가정들과 함께 하시옵소서. 여행 중인 교우들, 군 복무 중인 교우들, 특별히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할 수 없는 질병과 가난, 이별과 소외, 또 우리가 일일이 헤아리지 못하는 사연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사랑으로 지켜주실 줄 믿고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경동의 교우들이 세상에 흩어져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한편으로 우리 주님의 전인 이곳에 모여 경배하는 데도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뿐 아니라 이 공동체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수요 예배와 화요 기도회, 성경 공부,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모임들에 많은 교우들이 소외되지 않고 기쁨으로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들 간에 따뜻한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성을 다해 바치는 성가대의 찬송과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임영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하늘의 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가대 힘찬 찬송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기나긴 여름을 지나 9월의 아름답고 풍요로운 가을에 들어서면서 창조절 첫째 주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창조절을 맞이하고 있지만 지금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는 태풍처럼 우리의 자연과 생태계의 현실은 비바람과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서 목회를 준비하면서 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목회의 방향이 목회자 개인의 선택을 넘어 시대적인 상황에 의해 몇 가지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교우들이 모여서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예배와 신방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반도의 한국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상 역시 어쩔 수 없이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이 교회의 사명이 우리에게 운명처럼 주어져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 생태계의 파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유린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이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만큼 중요한 점이 없습니다.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는 현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위기에 대해서 이 기후 변화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기후 변화의 시대는 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의 위기에 대해서 기후 위기라는 말도 자주 사용하고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위기가 점점 다가오는 시기, 그 시기가 결코 아니라는 그런 말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생태계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그것은 이제 우리는 기후 비상사태의 시대를 살고 있다. 지금 우리는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 변화도 아니고 클라이밋 크라이시스, 기후 위기도 아니고 클라이밋 이머전시, 기후 비상사태의 시대. 이미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달려가고 있는 매우 긴박한 상황을 맞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얼마 전 UN 사무총장은 독일 베를린에서 있었던 기후회담에서 다음과 같은 심각한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집단 행동이냐, 집단 자살이냐, 바로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언제부터인가 날씨를 이야기할 때마다 몇십 년에 한 번 오는 폭우, 폭염,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빈도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아프리카에서는 폭설이 내려서 아프리카 초원을 눈 덮인 그 초원을 사자와 기린이 거닐고 있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호주에서는 전례 없는 폭우가 내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럽에서는 40도가 넘는 폭염과 산불이 계속되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었고 경제적인 타격이 계속된다는 뉴스도 들려옵니다. 얼마 전 영국의 한 과학자는 BBC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십 년 후가 되면 지금 이 정도의 날씨와 온도라도 상당히 시원한 날씨가 될 것이다. 영국의 가디언지에 따르면 최근 170년 동안 1850년부터 올해 5월까지 발생한 500여 건의 이상기후 현상을 분석한 결과 인간이 직접 영향을 끼친 사례가 71%에 달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이 자연을 잘 돌보고 관리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파괴하는 도둑질과 강도질을 일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지금의 기후 비상사태의 상황이 기독교 문명이 저지른 죄악의 결과라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래로 서구 기독교와 기독교 국가들은 과학 문명 발전에 고무되어서 인간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교만하였고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연을 파괴하고 유린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기후 비상사태와 자연의 파괴 그리고 수많은 인명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이 상황의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돌릴 필요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2019년 11월 세계교회협의회에서는 기후 비상사태, 앞서 말씀드린 클라이밋 이머전시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면서 성명서가 WCC 실행위원회에서 채택되고 공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성명서를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와 사실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토론하고 논쟁해야 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당장 행동하고 실천해야 하는 기회와 시간도 매우 빠르게 지나가고 있고 소진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이러한 사태는 지구를 살리는 청지기로서의 역할에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여 초래한 것이며 따라서 이 재난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태는 생태계에 대한 우리의 죄악의 결과이며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 그리고 작은 실천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에는 구약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는 맨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에 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생명과 번영의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일입니다. 반대로 죽음과 파멸의 길은 마음을 돌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다른 신들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것이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기준이면서 자손들이 생명을 이어가며 이 땅에 살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외에 다른 종교, 다른 신앙, 다른 신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면 심판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성경 말씀에는 더 중요한 의미와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는가? 그것은 단순히 신의 이름이 다르고 종교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가나안의 다른 신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종교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억압과 착취가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신앙은 지배계층을 위한 종교였습니다. 가나안 종교는 자식을 제물로 신에게 바치고 사회적인 약자를 억압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비인간화의 종교였습니다. 자연을 파괴하는 지금 우리의 모습도 문제이지만 가나안 종교는 자연 현상을 신격화하면서 하나님과 피조물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는 하나님의 질서를 역시 파괴했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거기에는 다른 신들, 다른 신앙이 나오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그 신들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도 오히려 다른 종교의 문화가 수용되고 인정되는 경우도 종종 등장합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작은 우상 드라빔을 숨기고 있었어도 성경 저자는 그 드라빔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신앙이 만약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을 머뭇거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방 족속에 대한 심판보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비판과 저주와 심판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가 더 중요합니다. 만약 그 뜻이 지켜지지 않고 보존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요, 그것이 바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불러오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동을 한다면 그런 이기심과 탐욕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반대로 만약 우리가 생태계를 보존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요, 그것이 소금과 빛의 역할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에서 있었던 생태 목회자 대회에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비록 우리는 힘든 현실 속에 살고 있지만 저는 그곳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 목회자들을 만났고 또한 작은 희망도 발견하였습니다. 오늘 빌레몬서와 바울 서신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일일이 동역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도 그러한 연대가 절실하고 또 한편으론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큰 교회가 아니더라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도 작은 교회들은 오로지 환경 보호를 위해서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어떤 교회는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아도 다른 나라에 나무 한 그루를 심기 위해서 기부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농촌에서 도시에서 환경운동을 하며 생태교육을 위해 헌신해온 분들도 있었고 녹색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공부하고 연대하면서 작은 실천을 하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경동교회는 한국교회가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을 때부터 강원영 목사님께서 환경 문제를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했던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에도 생태환경위원회가 생기면서 그러한 전통을 잇고자 하는 작은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실에서는 몇 달 전부터 녹색교회 포럼에 참여하고 있고
생물 다양성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우리 교회의 탄소 배출의 양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관한 서적들을 주문해서 도서실에 비치될 것이고 내년부터는 교회 학교와 성인들을 대상으로 환경 생태 교육을 실시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열렸던 교회 시설과 미디어에 관한 회의에서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향후 몇 년 안에 녹색교회로 지정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기장교회에서 헌의될 탄소 중립 로드맵에 따라 매년 2%씩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준비할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신학적인 반성을 통해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을 물리치는 생태의 영성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창조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일에 여러분들께서도 지혜를 모아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은 자기 모양을 고집하지 않고 음식 속에 녹아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맛을 냅니다. 그리고 소금은 소금 한 알이 아니라 수많은 결정체가 소금 한 꼬집, 한 움큼으로 뿌려져서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합니다. 이기심과 탐욕으로 파괴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해법은 소금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연대와 희생입니다. 창조절 첫째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할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작은 희망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허물과 잘못으로 불러온 이 생태계의 비상사태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회개합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어 주님의 피조 세계가 회복되는 일에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우상과 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뜻과 질서가 충만한 주님 세계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경동 공동체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식탁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마련하신 잔치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이 잔치상에 초청하십니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땅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 저희가 기쁨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을 지금 보내주사 이 떡과 잔을 성별케 하옵소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와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부활하신 주님의 새 몸을 입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생명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저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창조절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 높이 드러나게 하시고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저희로 하나님의 세계를 돌보고 가꾸는 청지기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절을 맞이하면서 저희의 탐욕과 이기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우상들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온 우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과 함께 창조 질서의 생명력을 지키고 보존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이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